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팝스타로 5살 때 연예계에 데뷔하여 51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3억 장의 음반을 판매하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돈을 얻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남들은 다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는 화려한 삶 뒤에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고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전직 기타리스트로 자신의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길은 오직 음악뿐이라고 믿고 9남매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잭슨 5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답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의 바람보다 더 성공한 팝스타가 되었지만 그의 전생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수십 차례의 성형수술과 아동 성학대 등을 얼룩져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51살의 나이로 갑작스런 신장마비로 불행한 삶을 마치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입니다. 13살 때에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지요. 수혈이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 것을 받은 겁니다. 이 병원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원망 안 하고 특히 의사들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띠고 모두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독특했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행동하고 또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전 미국에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유명인사들도 앞다투어 이 소년을 방문했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이 소년을 방문했고요. 또 앞서 소개한 팝가수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했습니다. 이 소년은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여러분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누구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처럼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모든 명성과 부를 얻은 스타입니까? 아니면 허무하게 에이즈에 걸려서 18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소년입니까? 마이클 잭슨은 이 소년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정작 위로받을 사람은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아니라 저는 마이클 잭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또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서 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정도고 이렇게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 팔복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느끼기에 물질적인 가난을 뜻한다고 합니다. 맞죠?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림이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무능함을 느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란 늘 자신이 무능한 사람임을 느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목마른 갈급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만한 사람들이지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 깨달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에게는 자만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지요.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좀 들여다볼까요?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는 없으니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저 세리처럼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토색이라 그래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더러운 인간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저 세리놈하고 같은 부류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가 이래요? 어떻게 저런 놈하고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분리된다. 이 바리새는 자신이 세리처럼 더러운 죄인들, 타락한 인간들과는 구분되는 의로운 사람임을 감사하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도 잘한다고 자랑스레 기도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세부터가 바리새인과 다르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죄인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기도도 이 한마디 뿐입니다. 뭐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리새는 전형적인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과시합니다. 나는 저런 죄인이나 사이비 크리스찬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자.
말로는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고 또 기도니 제사니 예배니 11조니 하는 종교적인 의무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기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자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래요? 여기 써놨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리가 감히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베드로, 어부 중에 자기가 최고라면서 그저 물고기 많이 잡는 것만 유일한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살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세리처럼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은 예수님과 감히 한 배에 타고 있을 수도 가까이 있을 수도 없음을 깨닫고 자기를 떠나시라고 하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고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완전한 무능력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영적 파산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받으며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표현을 쓰자면 영적인 거지, 영적인 파산자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그래, 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니 한번 잘해보거라.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가 된 후에야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가난한 마음이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래요?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서 늘 겸손하고 순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그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자들의 마음이 되게 교만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보세요.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이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외적인 조건은 어떠하든 간에, 내 외적인 환경은 어떠하든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이란 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를 내 자신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주장이나 능력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을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어서 건강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만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떨어진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라도,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박수받고 살지라도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건 진짜 거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가난뱅이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의 파산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이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에게 장점이 있거나 또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라고 인식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게 복받는 조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금 내 형편 처지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진정 복받은 자다,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런 고백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